예수님 안에만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길 같으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면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질문을 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 뭘까요? 계명. 계명은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계명이 있고 기독교도 계명이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계명은 불교 신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의 계명은 기독 신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성경에는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계명 중에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로 이웃 사랑, 즉 사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 헛되게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인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선지자들이 말한 율법의 강령이다. 강령이 뭐죠? 강령이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교훈 중에서 그 골자가 되는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 중에, 계명 중에 으뜸되는 계명이다. 최고의 계명이다. 골자가 되는 계명이다. 핵심이 되는 계명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기본 골자인 것입니다.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이것을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의 골자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안 한다면 그는 기독교인을 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골자의 가르침이 사랑인데 사랑을 못하고 안 하고 산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뭘 배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임을 나는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낸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켰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죄를 지고 우리 인간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뭐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죄가 되고 뭐 깨달고 하면 해탈이 올라간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없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거 죄의 경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늘 죄가 재미있어요. 책 보는 것보다 도박하는 게 재미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졸리지만 고스톱 치면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립니다. 도리어 더 총명해지는 것입니다. 더 총명해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기도하고 이러면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 더 정신이 즐겁고 더 좋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죄에 대해 기울어져 있다는, 죄의 경향, 죄에 대해 기울어져 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를 저질렀고 원죄를 가지고 내려왔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고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고 마침내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고 성경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 없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지은 모든 죄들을 자신이 담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간음의 죄와 도둑질, 거짓말, 위선적인 말, 속인 죄 전부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행분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행보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착하게 산다고 천국 못 갑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시켜 주신 구세주군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며 귀신이 도망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그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여러분, 내가 살인죄를 범하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가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거기에 다 담당시켜 주시고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행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다는. 그리고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서 증명했다는. 기독교는 원수 사랑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랑 아니요. 그는 이방인들도 한다라고 그러지. 그는 죄인들도 그런 사랑을 한다. 그런 사랑은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특징, 눈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살다 보면 눈치 정말 깨끗하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절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인내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에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의 골자의 핵심인 사랑을 먼저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원수 사랑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아주 헛되게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기독교를 잘못 배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어떤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사람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알죠? 하나님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쏟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근데 사실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자기가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중에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직분이 높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알아야 순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기쁜 뜻이 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지성적으로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깨닫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자꾸 오해하는데,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는 거 알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내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없으니. 읽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아들이게 되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유혹이 있으면 헷가닥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산다고 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해야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읽은 구절에 보면 사람 사랑이 둘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게 둘째 계명인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이 땅의 계명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10계명은 두 개로 나눠졌어요.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에요. 인간사. 내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10계명 다 외우죠? 음.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2계명은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망대에 일으키지 말라. 4계명은 사업장에 가지 말고 주일 성수하라. 연상법칙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외워요? 5계명은 내 부모를. 6계명은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7일같이 어두운 밤에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팔뚝 뚫다고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구라치듯 거짓말 하지 말라. 10계명은 10원이라도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또 10계명이 이렇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안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면 그냥 주변 보세요. 나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다 연상법칙을 하는 것이, 머리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연상법칙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 물어볼까. 자, 근데 저 사람은 참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당신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연상을 해가 외우면 좋을까? 아니면 금방 또 말해줘요. 와, 써먹을 때가 있어요.
여하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계명을 지킴으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 내 몸과 같이. 맞아요. 근데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사람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자, 성경에 사람 사랑의 방법을 계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4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보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알았어. 여보, 내가 깜빡하고 밥을 안 했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유, 정말 참아야지 뭐. 나 방에 들어갔다 나올게. 아, 그래야지. 정신이 어디다 두고 이놈 옆에 내가. 옛날에 그 칠거작이 뭔지 알아? 애 못 놓고 마지막에 밥 안 하고. 내가 하나 만들어낸 말. 그런 사람은 아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내는 자, 아내가 어디 갔다가 좀 늦게 왔다.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놈의 옆에 내가 진짜 몇 시야 도대체? 왜 자고 들어오지? 여러분, 그러면 그건 아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이 남편을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랑 결핍인 것입니다. 사랑이 결핍되어지면, 고갈되어지면 참지를 못해. 여러분, 요 사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지는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있나? 그러나 여러분, 그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냥 작은 일에 쉽게 막 짜증이 나. 작은 일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 화가 막 나.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고갈된 것입니다. 사랑이 고갈되어지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 고갈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이 오래 참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네가 사랑이 맞느냐?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온유는 영어 성경으로 kin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상냥하다,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친절할 거 친절하지 않을까요? 얼굴에 표정이 늘 웃을까요? 웃으지 안 웃을까요? 똥 씹은 얼굴일까요? 웃는 얼굴일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다 웃습니다. 왜냐? 사랑이 나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나로 하여금 친절하게 사랑이 많은 사람. 여러분, 어디 가면요, 자기네 집에 물건 사러 왔는데도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욕먹으면서 물건 살 때가 있어요. 욕먹으면서 물건을 사오면서 짜증이 나. 아니, 이 집구식에 또 와야 되나? 근데 사랑이 많은 집에 가면 돈을 주고 샀지만 뭔가 돈
안 받고 공짜로 물건 주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고맙다.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웃게 돼서 친절하게 목소리가 다 코 맹맹이가 돼요. 사랑이 많으면. 여러분, 여자들이 남편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코 맹맹이가 나와요. 발음이 정확하질 않아요. 발음이 뭔가 정확하질 않아.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을까 생각했더니 최미자 집사님이에요. 최미자 집사님 이렇게 만나면 그냥 웃어. 뭐 물어보니까 무서워. 너무 친절했어. 너무 친절했어. 상냥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최미자 집사님 마음속에는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냄새 나는데도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요. 목사님, 냄새 나는 발이 사랑스러워요. 정신이 좀 이상하신가? 근데 지금은 안 보내. 왜? 지금은 안 보내. 이제 조금 지친다. 사랑이 말고 고갈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최미자 집사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 인정하죠? 다른 건 모르지만 인정한다. 인정해요. 그 아들 기현이를 봐도 인정해. 뭘 기현이한테, 기현이가 그 의사예요. 근데 의사 질문해 보세요. 얼마나 상실하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는지. 아니, 세상에 이런 의사도 다 있나 할 정도로 설명을 다 하지. 누구 닮았을까요? 엄마 닮았어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사랑이 많아요. 참 남편 복이 없어서 그렇지 아들 복은 많아요. 이 얼굴 보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하여튼 근데 안 부러진 뼈가 없어. 다 부러졌어. 발, 옆구리 막, 엉덩이, 다리 막 온데 다. 술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가서 뼈가 힘이 없어요. 하여튼 저는 이 사랑은 온유하고 여기 카인드라는 말을 보면서 최미자 집사님께 올라서 그래.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 이름만 불러도 저게 사랑 없이는 힘들어. 근데 누가 우리가 아이고 최 집사님 부르면 어떤 사람들 무서워 죽겠어요.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다음에 항성 집사님 우리 이스라엘 집사람들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안 불는데도 웃어.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상냥하다니까요. 카인드하다니까요. 친절하다니까요. 사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고 막 월급을 많이 받아오면 막 질투가 나요? 안 나면 왜 안 날까요? 사랑하니까. 근데 옆집 애가 우리 집 애는 지질이도 월급도 못 받고 막 직장도 옮겨 다니고 이러는데 옆집 애는 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막 월급도 점점 많아지고 막 그러면 어때? 아랫배가 살살 아프면서 없던 설사가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질투가 나죠? 우리 집 자식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이 결핍되어지면 여러분 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왠지 기분 나빠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조금 잘 나갈 때 막 시기심이 생기고 막 이러면 여러분 저놈의 새끼는 죽으면 좋겠다 그러지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라고 하셔야 돼. 왜냐
저놈의 자식 죽어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 그걸 축복을 안 해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어떻게 축복해 주겠습니까? 시기하고 죽으면 좋겠다,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뒤지면 좋겠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사랑이 결핍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는 그 형제에게 막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지,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지만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웃의 자랑이 때로는, 여러분, 나 우리 집 요번에 50평짜리 샀어. 남편 몰라, 이렇게 열심히 하더니 차를, 벤츠를 하나 사왔네. 우리 집 애들 요번에 차장으로 올라가. 나이 젊은데 제일 빨리 올라가. 연봉이 세상에 30대인데 연봉이 9천이래. 그럼 여러분, 행복해져요? 총 맞은 것 같아요? 네? 칼 맞은 것 같아요? 창 맞은 것 같아요? 행복해요? 창 맞은 것 같습니다. 창도 긴 창으로 푹 주신 것 같아. 남의 자랑이 내한테 창이 되고 칼이 될 수도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머 좋겠어요 가면 집에 갈 때 표정은 어떨까요? 쌀맛이 안 나. 근데 집에 가니까 남편이 라면 먹고 앉아서 어떻게 생각해? 이놈의 인간이 라면 처먹대 지금. 당장 하는 거야, 당장.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랑은 목사에게만 하세요. 목사에게만 하세요. 여러분이 큰 집 사면 제일 좋아해 줄 사람은 목사 외에는 없어요. 목사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총 맞은 것 같아요.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나와. 손가락 사이로.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나온다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나 봐. 가사, 백지연의 가사는 총 맞은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도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람이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거 뛰어나서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뛰어나서 교만한 건 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사랑이 결핍되어지잖아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서 절대로 교만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뭔가 교만한 태도가 나오고 교만한 표정이 나오면 내 속에 사랑이 결핍되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례의 반대는 예절입니다. 무례하다는 말은 예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무례하게 행치 않는다. 이 말은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절 없이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절 없는 삶을 바라보면 사랑이 메말랐구나, 사랑이 이제 없구나, 사랑이 고갈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100%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냥 딱 정의가 되어버려요. 정의가 되어버려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절대 내가 교만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겸손하게 합니다. 사랑은 무리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몹시 무리하게 예절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 자기 유익을 구하죠. 자기 사용만 추구하는 사람은 사랑이 결핍되어서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의 유익을 먼저 하는 거예요. 형제의 유익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문화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끼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구정이나 추석 때 친척 집에 가잖아요. 작은 친척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보세요. 비싼 거 말고 작은 선물 하나씩 준비해. 고모, 내가 고모에서 요거 하나 주고, 삼촌 요거,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거 하나씩이나 준비해 보십시오. 그런 아이디어는요, 그런 것들은요, 사랑이 많을 때, 사랑 많으면 뭔가 주고 싶어져요. 그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일 안 팔리는 것, 제일 싼 것. 하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랑이 없구나라고. 사랑이 없구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한 가지. 사랑은 썩내지 않는. 그러니까 썩내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썩내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요새는 왜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 난 요새 짜증이 너무 많이 난다는 사람. 남편 얼굴만 봐도 그냥 짜증이 나.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작은 사건에도 막 화가 나. 그 어떤 일을 부탁하면 막 신경질부터 나. 옆에 차가 확 지나가면, 앞지를 지나가면 욕이 쌍욕이 튀어나와. 준비도 하지도 않는데 여기 차 있을 것처럼 바로 튀어나와. 준비도 안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결핍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고갈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차 타고 갈 때 양보 안 할 것 같죠? 우리 집사람 뒤에 있는 양보 완전 잘합니다. 이 자랑은 창 아니죠? 이 자랑은 총 쏘는 거 아니면 맞죠? 양보 진짜 잘합니다. 먼저 가라고. 뿌린 대로 굳어요. 뿌린 대로. 나는 속으로 그래. 이렇게 내가 양보하면 내 급할 때 하나님 양보를 거두게 해주시라고 확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급하면 양보해 주리라.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진짜 소변이 너무 맞아가 막 터질 것 같은 놀라운 사실을 요 앞에 사거리에서요, 한 차가 나보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는 진짜 그랬다니까요. 나 그래서 지금도요, 늘 양보를 저금해 놓아요. 급할 때 써먹으려고 늘 저금해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짜증이 많아. 그냥 난 어떤 사람 설교 듣다고도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어. 설교 듣는데도 길다고 신경질내고, 소리 크다고 신경질내고, 마음에 안 들다고 신경질내고, 막 집에 가면 씩씩거리고, 막 내가 다음 주 교회 오나 봐라 막.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이 고갈돼서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도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사랑이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보아야 돼요. 더 있지만 이만합시다. 이렇게 사랑도요, 하나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인간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절을 다 지키고, 재미자 집사처럼 항상 웃고, 항상 웃고. 오늘 여러분 밑에서 재미자 집사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그냥 웃어요. 뭐가 좋은지. 약 먹었나?
할 정도로 나 진짜 우리 최미자 집사님은 저런 분은 암 안 걸립니다. 웃는 사람은 암 안 걸린대요. 특히 예배 시간에 잘 웃어준 사람은 절대 암 안 걸려요. 예배 시간에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불안해, 암 걸릴까 봐.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 늘 자기 자신이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 어느 때 사랑이 고갈되느냐면 미움이라는 벌레가 먹는 음식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 미워하고 있다면 이 미움은 내 안에 있는 마지막 남은 사랑까지 야금야금 다 먹어버립니다.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엄청 미워. 남편한테 짜증이 많이 나. 그러면 자식 만나면 어떡합니까? 자식 만나면 엄마 나 밥 줘 하면 어떡합니까? 네가 차린다.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랑을 줄 여유가 없어요. 왜냐 남편 미워하는 미움이 사랑을 그 사람을 다 깔아먹어버려. 다 깔아먹어. 여러분 시어머니가 미우면 남편에 대한 애정이 갈까요 안 갈까요? 시어머니가 밉잖아요. 그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미움이 사랑을 다 깔아먹어가지고 남편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두중이 닥치고 있으라고 그래요. 미움은 내 속에 있는 사랑을 다 갉아먹습니다. 미움이라는 이 바퀴벌레는 내 속에 있는 사랑을 밥으로 다 먹습니다. 여러분 속에 누군가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고갈들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 내 속에 있는 사랑을 전부 다 갉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으면. 그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만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서 5장 이게 마지막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 비결입니다. 그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사람이 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내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사랑이 부어지게 만들어 주셔서 주변을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사랑이 결핍되면 그러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을 충만히 채워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의 길을 감으로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 핵심의 가르침이고 사랑이 기독교 가르침의 골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명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의식 없는 생각 없는 사람들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기독교 최고의 가르침의 강령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생제에게 오래 참고 하나님 예제를 지키고 그리고 친절한 삶을 살아다니므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형제에게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사랑이 고갈된 모습을 나타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형제들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 사랑으로 대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